그 자연적 교회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 이거 책 한 권을 제가 몇 년 전에 요약을 해놨어요. 그냥 책 내용 자체를. 그래서 제 스타일로 어떤 편집하지 않고 책 내용 그대로 날 것으로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그 내용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사역에 좀 도움되는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재를 활용하시고, 원래 이제 가로넣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채우라고 하는데,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피곤하고 또 목사님들 계시니까 아예 그 답도 다 드렸으니까 그냥 여유 있게 좀 보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좀 약간의 흐름을, 히스토리를 좀 나누자면, 제가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교회 밖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통교회에서의 부교육자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회 바깥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고, 그때 처음 꺼낸 주제는 리더십이라는 주제였어요. 기독교 리더십.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천 리더십 센터 사역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이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역적 주체들을 만나고 관계들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간 것이 이제 크리스천 미니스트리 그룹이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네임리스를 포함해서 사역단체들 혹은 사역자들을 찾아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사역들은 결과적으로 교회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새로운 교회,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기대하는 교회의 포맷은 기존 교회를 약간 체제 개선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준비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작은 교회 중심의 네트워크 플러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 사람이 사람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하듯이, 우리가 교회들이 모여서 혼자 날 수 없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라도 교회를 세우자라는 그런 취지로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 사역을 본격화시켰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최근에 베트남에 새로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하나가 그곳에 생겨진다는 게 아니라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가 드디어 교회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고, 그것에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과 교회의 사역의 주체들은 그 한 아이의 어떤 면에서 갓파더 같은 대부 역할도 하고 코치 역할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돕고 세우면서 좀 주님이 기대하신, 특별히 베트남 교회를 바라봤을 때 꼭 필요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의 숙제, 메인 과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사역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처음 시작했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많은 목사님들과 직간접적으로 대화를 했고,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나 사역 주체들과는 어떻게 다양한 사역들을 개발하고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사역단지를 세울 수 있을까, 목사님들하고는 그 모든 자원들, 사람과 사역과 단체들을 모아서 이것이 교회로 이렇게 교회 사역으로 연결돼서 들어가는 걸 좀 기대한 거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 1년, 1, 2년 새에 가장 많은 영역에 가장 많은 힘을 모아서 함께 집중한 영역은 당연히 선교고요. 그래서 그 덕에 지금 야민 전도사가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또한 김은주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마치고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할 때 그전과는 전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가지고 베트남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지하고 지원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건강한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 중에 건강함에 대한 부분들을 메인을 두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용을 나누다 보면 처치 플랜팅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 나오겠지만, 우선적으로 건강함이 어떤 거냐,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건강하냐는 이름을 붙였는데 왜 건강하니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이냐라는 것에 오늘은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처치 플랜팅에 대한 얘기, 물론 그것은 이제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합의에 이르는 단계,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는 뒷부분에 조금 할 겁니다. 근데 무엇이 네트워크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고 네트워크의 다이나믹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좀 같이 잠깐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교재 양이 적진 않습니다. 책 한 권 내용 전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 보려면 꽤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진 않고요. 오늘은 개괄적으로, 개념적으로 그 안에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들었으니까 개인적으로 또 공부도 하고 책도 보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가 중요한 개념들을 조금씩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들을 중간중간 나누면서 오늘 좀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추럴 처치 디벨롭먼트는 어떤 단체 이름이기도 하고 NCD라는 그리고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일 사람이죠.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는 분이 오랜 시간 연구하고 리서치를 한 내용을 정리해서 내놓은 어떤 나름의 철학, 아니면 실전 신학적 원리이고요. 한국에도 한때는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제 약해진 상태고, 근데 여전히 미국 교회나 많은 서방 교회들은 여전히 많은 사역적인 영역에서 참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이런 책, 이런 내용들은 유행을 타는 내용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원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교회는 워낙에 방법론에 대한 접근이 익숙했고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습관이 있어서 이 원리 중심적인 내용조차도 유행으로 지나버려서 만약에 NCD 이런 자연적 교회 성장을 얘기하면 철진한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철을 타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원리들이 우리 사역에 이미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한편으로는 NCD가 뭔지도 배우고 한편으로는 건강한 교회 혹은 건강한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의 어떤 방향성을 좀 품고 갈 수 있을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모든 유기체,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기본적으로 번식하고 성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간다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갈수록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확장되고 번식할 것이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 에너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각 유기체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것은 교회죠. 교회도 하나의 유기체로 봤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실 때 이미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교회 안에 심어두셨다. 단지 잠재력처럼 개발이 필요하고 발현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만 사실 부족해서 결핍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현상을 보면 모든 교회, 모든 유기체가 건강히 성장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했을 때에 지금 교재 보시면 그러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환경에. 보면 실제 성장과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간에, 그러니까 성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실제는 이만큼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면 이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성장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장애 요소의 발목이 잡혀서 자연스러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갭을 해결하기 위해 곧 장애 요소를 제거해서 이 생명체가, 유기적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성장 에너지가 발현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가 NCD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이 책을 보시면 4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고 실제 이 4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이 책 한 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 뭐냐? 이 유기적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질적인 특성들이 있다. 8가지 질적 특성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나눠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것이 이 특성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소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얘기하겠지만 무엇인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아마 질적 특성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을 텐데 이 최소치를 끌어올려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뒤에 하고요. 그 외에 3번, 4번 생명체 원리, 새로운 사고방식은 실제적인 부분 원리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나중에 뒤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자연적 교회의 성장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저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정의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자연적 교회 성장이란 하나님 자신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자연적 성장 잠재력을 풀어놓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는 것, 소위 말해 에너지가 날뛰도록, 그래서 막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 교회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양적인 성장이나 외형적인 성장을 교회 성장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부산물처럼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지, 실제 교회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표현이라면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자유롭게 흘러나오게 하는 것. 흘러나오면서 자연스러운 성장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신념 혹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이런 자연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 중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이 배경,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실제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에게 주신 흐름이고 원리다라는 거예요. 씨가 심어져서 열매로 거쳐지기까지의 흐름들이 있는데 이것을 농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키우시는 거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철에 따라 때에 따라 필요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교회 혹은 생명을 가진 어떤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원리를, 성장의 원리를 저해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저자는 이 자연적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곧 하나님에 의한, 자연적이다라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뭔가가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섭리하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자연적인 교회 성장의 개념을 잘 이해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 그 질적 특성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을 하나 점검해 주고 있어요. 어려운 표현은 아니고 되게 쉬운 내용인데, 알아두면 좋아요. 자, 뭐냐면 세 가지 용어를 정리하죠. 첫 번째, 방법 지향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놓고 봤을 때 크게 보면 지금 이 NCD 얘기 빼고를 놓고 보면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그룹은 방법 지향적인 접근을 한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모든 머리를 막 쓰고 사람들이 의논해서 인위적인 방법들을 자꾸 시도해 보는 거죠. 사실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한다고 소위 말했던 시기에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성장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접근. 근데 반면에 이런 게 있으면 꼭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상주의적 사고방식. 소위 말하는 영파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 필요 없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역사하시면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교회는 그냥 뭐만 하면 돼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말고 제3의 방법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게 뭐냐? 생명체적 사고방식. NCD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성장하는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생명체적 사고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이 교재의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먼저 점검하셔야 될 것은 모든 유기체는 그 자체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왜 안 되는가? 그것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도록 도울 건가? 장애 요소를 풀어주고 제거해 줌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잘 흘러나오는 것을 잘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잘 돕고 섬긴다면 성장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건강한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많은 사역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깊이 있는 막 토론을 하죠. 뭐가 성경적인 거냐? 뭐가 신학적으로 맞냐?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단순히 방법론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 밑에 더 근본적인 대화들을 우리가 시도하는 것도 일종의 생명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교회 성장에 대해 고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시죠. 이제 8가지 질적인 특성인데 이것을 좀 여러분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물론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의 사역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가 있는데, 사실 카테고리를 제대로 좀 크게 나누면 작은 교회라고 사역이 적은 게 아니고요, 큰 교회라고 사역이 많은 게 아니에요. 카테고리는 거의 비슷해요. 단지 양이 많은 거예요. 양 안에 디테일한 메뉴같이 이렇게 항목들이 많아진 거지, 큰 덩어리는 몇 개 안 되는데 그 큰 덩어리, 중요한 덩어리 위주로 정리했을 때 8가지 질적 특징을 바탕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죠. 교재에서 먼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리 중심적인 접근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방법 지향적인,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장한데 누가 이렇게 했더니 됐대 나도 해볼까 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과연 진짜 성경적 원리는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 우리 환경에 적용되어서 실제적인 에너지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전제는 무조건 성장한다고 질적으로 혹은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살이 찌고 키가 큰다고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살이 찐 건 살이 찐 거고, 키가 큰 건 키가 큰 거고, 건강한 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키가 크다고 무조건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살이 쪘다고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보면 교회가 규모가 커졌대, 사람이 늘었대 라고만 얘기하면 건강할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질적 특성을 같이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적 특성, 뭔가 이렇게 보시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자, 먼저 전제로 드리면 8가지의 질적 특징은요, 맨 끝에 명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단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항목이에요, 얘기하면. 그런데 이 NCD에서 얘기하는 이 질적 특징에서의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지도력이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건강히 커가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지도력이 있지만 건강한 교회에는 사람을 세운다. 특별히 사람 중에서도 또 다른 사역자를, 지도자를 키우는 리더십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용사도 명사도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교재 보시죠. 그럼 어떤 리더십이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루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리더들은 관계 중심적, 사람 중심적, 팀 사역 중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직적 아니면 행사 중심,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주체가 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팀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러니까 이 리더들은 늘 이런 사람 고민을 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는 것, 그걸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각각의 사람들이 좋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기회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사역적 경험을 가져야 되는가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에서도 알게 모르게 계속 노력하는 건 우리 이왕이면 젊은 사역자들에게 기회를 주자. 배움의 기회, 경험의 기회.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불러서 가르치자. 때로는 잘못하면 혼을 내서라도 잘 가르치자. 그래서 이들이 더 리더십이 있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것은 우리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에서도 추구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는 교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틀에 박힌 신학적 방법으로 교회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실천 신학적 고민 이전에 어떤 철학 신학적, 그러니까 전통 그 학문적인 신학에서부터 이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성장할 거다라고 우리는 이런 신화적인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앞에 전제한 것처럼 많은 교회를 실제 조사했더니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특징들이나 사람들의 상황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신학 훈련이나 교회 사역 훈련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또한 젊은 사역자 때 경험했던 것이 지금 무조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도 용기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이 저자가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루는 교회의 리더들에게는 아주 공통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별표 네 번째 겁니다. 뭐냐면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겸손함인 거죠. 나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뭐 not bad 혹은 good, 그러나 great나 excellent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영역에. 그러면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가는 리더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자신을 철저히 인식하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성진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저랑 같이 얘기하고 교인들하고도 얘기했던 게 본인이 몰라서 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려니까 누구에게 물어라도 보고 대화라도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것을 한국 사회는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너 왜 물어봐? 네가 모르니까 그렇지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모든 영역의 탑 리더들은 훨씬 더 겸손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들의 숙제를 풀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들은요, 끊임없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시간을 쓰기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 제자훈련도 사실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돌리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제자를 양성하는 건데 언제부턴가 어떤 것을 하면 제자들이 찍어져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제재가 안 됐어. 근데 과정을 끝냈으니까 이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사람을 봐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보고 시스템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들은 권한 위임, 위임을 잘한다. 사람을 세워봐요. 그리고 실수하면 교정해주고 잘하면 칭찬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요. 많은 사람들이 위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무조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놓고 네가 다 책임져라. 이건 위임이 아니에요. 리더십에서는 이것을 권한 위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리더십에서 좀 더 할게요. 그리고 재생산. 여기서 재생산은 리더는 누구를 낳아야 돼요? 리더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교회들의 성장하는 교회들의 리더의 특징은 나와 똑같은 리더를 낳진 않아도 나와 비슷하게 성장해 가는 리더들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에 실패했다면 실패한 겁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원래 목사가 되기도 하고 현장을 떠나는데 모두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왜요? 과연 이것을 누가 이어서 할 것이냐 혹은 더 잘해낼 것이냐 했을 때 사실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준비 안 됐을 때 낳는 그 병폐들을 너무 많이 보고 속상해 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였나? 재생산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조직의 부피를 키우는데 혹은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적 특성 뭐라고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여러분 리더십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역자들의 리더십을 키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라는 조직도 공동체도 동반 성장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질적 특성은 뭐죠?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여기서 사역이 명사죠. 사역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은 필연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모임을 하기 위해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죠. 사람이 모이고 공동체 형성이 되면 일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특별히 목적이 있는 공동체는 뭔가를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을 결정하고 이 사역을 누가 할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은사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중심으로 사역을 만들거나 사역을 개발해서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사는 뭐죠? 알겠지만 기프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여기 한번 얼굴을 좀 서로 좀 보시죠. 본인이 가진 은사를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보시기에 저 사람 나랑 완전 똑같아. 외모가 아니라 은사적으로 도플갱어가 있나요? 보면 저희도 전도사들이 몇 분 있지만 정말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지만 잘하는 것도 다르고 못하는 것도 달라.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는 이걸 놓고 봤을 때 왜 쟤는 이건 하는데 넌 이거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줬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주신 은사 중심으로 일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있대요. 삶의 질 놓고 봤을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는 대부분 그 사람이 가진 은사가 제대로 활용됐을 때, 더 나아가 그것이 활용되어서 본인의 만족감을 넘어 남에게 뭐예요? 유익을 끼쳤다고 느낄 때. 사실 은사는 섬김을 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 공동체나 이웃에게 유익함을 줬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일을 만들어 놓고 너가 이거를 해라, 해내라, 해내다 보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은사에 맞는 사람들은 행복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할수록 불행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요. 힘만 들어. 보람도 없어. 재밌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더들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구성원들의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하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개발된다 그러죠?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주고 코칭을 하고 지도를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은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주체, 평신도 리더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방법지향적 사고를 하는 리더들은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방법을 정하고 그것을 해낼 사람만 찾고 있는 거죠. 왜 이거 해야 되는데 없니? 우린 없어. 왜 없니? 이렇게만 생각하거나, 혹은 영성주의자들은 그런 거 자체를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왜 필요해? 은사도 사실은 영적인 소위 말하는 기도, 뭐 예언, 신유, 뭐 이런 특별한 영적인 은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외적인 것은 필요 없다고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건강한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을 봤을 때 구성원들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은사 영역에서 봉사를 하더라. 그것을 통해 많은 열매를 얻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은사 중심적 사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교회에서 함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들을 좀 심층적으로 연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 공동체가 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거나 그것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남는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은사가 값지게 쓰여질 수 있는 사역을 개발하거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질적 특성을 보시면, 자, 영성,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좋은 영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안타깝게도 또 그냥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성도가 많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는, 뭐 전도 특공대 이런 것들을 하면 뜨겁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영성은 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열정적인 영성입니다. 근데 열정적인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10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의 기도회 혹은 기도를 하더라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깊은 영적 교제를 하나님과 할 수 있다면 그곳에 열정적 영성이, 그러니까 영성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은 영성을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시스템을 잘 따라오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슨 예배를 잘 드린다, 기도회를 잘 참석한다, 프로그램을 잘 따라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로스팅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가끔 저랑 같이 밥 먹는 그 여성분이 집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 같은데 그 학원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동네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기를 하기로 했나 봐.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빡세다는 거예요. 동네 교회 분들이 신앙 연륜은 오히려 더 짧은 분들인데, 그러니까 읽는 양, 막 적어내고 하는 뭐 이런 질적인 내기, 깊이 고민하는 정도가 자기보다 훨씬 더 깊고 빡세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내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이해가시죠? 네, 내가 봐도 빡세긴 해요. 그 교회. 그런데 시스템만, 그러니까 그 빡센 시스템만 있으면 문제인데 문제는 참여자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고 누적되면 기도로든 말씀으로든 사역으로든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한 번을 해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준비, 그런 신앙적인 경험이 가능한 사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성장은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말이 나누면 배가 된다고, 이런 내 신앙적 깊이 있는 기도라든지 영적 체험들을 나눌 때, 계속해서 나눌 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나누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밖에 나가서 어제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이제 베트남 선교 후원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청년이에요. 청년 교사인데 전화를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했냐, 어디에 쓸까, 이렇게 좀 상담을 했는데 그 대화 끝에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같은 마음을 안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좀 뒷부분에 좀 세게 얘기했거든요. 막 이렇게 뜨거워져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 막 NGO 후원하던 거 지금 다 끊었대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베트남 선교 후원을 하겠다고 나한테 막, 물론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심이 느껴졌어. 근데 그 자매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런 얘기는 여러 군데에서 듣는데 목사님 진짜 뜨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죠. 열정, 얼마나 뜨겁냐. 특히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습관적으로 하는 사역으로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사역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지벽적이고 뜨거운 사역을 해야 돼요.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 뜨겁네 할 만한 그런 교회 분위기. 자, 네 번째는, 질적 특성 네 번째는 조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교회 조직이에요. 말 그대로. 교회에 무슨 부서가 있고 뭐가 있잖아요. 자, 이 내용을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부서는 뭐죠? 라고 하면 떠올려지는 구조가 있어요. 그죠? 뭐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부터 해가지고, 또 재정이 도니까 재정부부터 해가지고, 뭐 성가대가 필요하면 성가대나 찬양팀, 뭐 성교육, 교육 쭉쭉쭉쭉 나오죠.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개척교회 목사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머릿속에는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그 조직을 운영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획서를 보면 성도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계획을 보면 이미 대형교회 포맷을 완성해 놨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지 말고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씩 뭐예요? 기능적 조직,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라. 그리고 그것에서 그 다음 것으로 확장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조직, 그 조직이 기능을 발휘하겠죠. 기능을 발휘한다는 건 에너지를 발산 혹은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워낙에 적은데 우리는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직 자체는 늘 약해질 수밖에 없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건강한 교회들, 특히 자연적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조직이 심플하게 하나씩 늘어가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점검을 통해 없애기도 해요.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이거 왜 유지하냐라는 거야. 예배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왜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조직을 만들거나 혹은 그것을 위해 뭔가 변화를 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8가지 중에 지금 4가지 있습니다. 보는 김에 쭉 눈에 담으세요. 첫 번째 지도력, 두 번째 사역, 세 번째 영성,
네 번째 조직입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명사를 얘기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형용사를 얘기하면 됩니다. 자, 커닝하지 마세요. 자, 어떤 지도력?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두 번째, 어떤 사역? 은사중심적 사역. 세 번째, 어떤 영성? 열정적인. 네 번째, 어떤 조직? 어렵지 않죠? 네. 컨닝했어요? 네. 이게 형용사를 잊어버려도 일단 명사는 외우고 있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따라왔다면 형용사 붙이는 게 훨씬 쉬웠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의 사고의 틀, 사역적 사고의 틀 안에 사실은 형성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특징들이 있다, 특성이 있다. 당연히 예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성장하는 교회, 자연적 성장을 이루는 교회들은 특별한 예배가 있는데 어떤 예배냐? 영감이 있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영감이 있다. 그럼 영감이 있다라는 게 어떤 거냐? 영감 있는 이란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영감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단지 관점적인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성령이 진정으로 역사할 때에 예배의 분위기는 물론 예배 절차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진짜 영감 있는 예배가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다. 이게 영감 있는 예배를 얘기하면 자꾸 막 그 컨템포러리한 예배나 혹은 뭐 음악이라든지 어떤 기도회가 강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영감 있는 예배라는 것이 어떤 전통적인 그 예전적 예배는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똑같이 사회자가 있고 땡땡하고 예배를 진행을 해서 마지막 축도까지 진행되는 그 전통적인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예배는 굉장히 영감이 있는 예배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예배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생명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훌륭한 찬양팀이 엄청난 음악적 사운드를 내고 막 많은 사람들이 방방방방 뛰는 것 같아도 왠지 너무 인위적이거나 인간적인 재미만 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 그대로 그냥 콘서트 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데는, 어떤 예배는 화려하지 않아도 굉장히 영감 있는, 와, 하나님 임재하심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만한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스타일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영감 있는 예배라는 개념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나 설교를 말로 잘 표현 못하는, 설교를 잘 못하는 목회자들을 탓하기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 두 가지 요소들이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감은 나타나요. 동물들이 얘기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선지자 혼자 하나님을 만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성도가 없어도,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해도.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외형적인 것들과 지나치게, 그러니까 틀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영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낀다 고백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런 교회에 있더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교회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박 목사님도 예배 디자이너야, 내가 막 디렉터야, 뭐 설계자야, 뭐 이런 기획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구나. 근데 사실 저 교회는, 동네 교회는 예배를 기획해야 돼요. 지금 구성원이 저기는 완전 진짜 교회 왜 와요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초생자부터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권사님까지 다 있어요. 근데 그들 모두가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예배는 기획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방법론적인 거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열정적 영성이 기반이 된 가운데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이건 이제 현대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처치 플랜팅에서도, 처치 플랜팅을 떠나서 어디서나 요즘 기업에서도 강조하는 것 같은데 늘 빠지지 않는 게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그런데 소그룹을 얘기할 때 앞에 뭐가 붙어요? 전인적 소그룹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소그룹 운동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짝기도도 시키고 소그룹으로,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성경 공부를 위해 소그룹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거기가 끝이었어요. 성경 공부를 위한 소그룹, 혹은 뭐 기도회를 위한 소그룹.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훈련이나 이런 게 이제 보편화되면서 삶도 나누고 뭣도 하는데, 안타까운 건 굉장히 치중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물론 그것이 특징 있는 소그룹의 특징일 수는 있겠지만,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소그룹을 통해 혹은 소그룹 활동이나 사역을 통해 얻어야 되는 건 전인적 돌봄 혹은 전인적 체험이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다양한 것, 그러니까 한 소그룹이 다 채우지 못한다면 다양한 소그룹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채우거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하나의 소그룹이 다양한 영역의 영양분을,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역할을 너무 잘라요. 그거는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네가 오늘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가 중요해. 난 네가 뭘 했는지가 중요해. 이 친구가 나에게 무슨 고민을 털어놓든 뭐든 관심이 없는 거죠. 그건 전인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어떤 면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좀 심도 있는 병원에서 검사할 때 어떤 거예요? 세포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피 같은 거 갖다가 깊이 있게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피 검사나 세포를 떼가지고 이걸 보고 그걸 가지고 건강하냐 아니냐를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소그룹은 그런 면에서 마치 우리 혈관에서 뽑아놓은 피와 같은 거고, 우리 조직 세포를 떼서 조직 검사할 때 쓰는 조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이 건강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건강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형적이고 큰 조직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세포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그 기관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지는 게 기관을 이루잖아요. 이것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공동체는 끊임없이 소그룹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는 한 전인적 체험이, 돌봄이 일어나는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만 먹는 게 아니야.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중요한 거야. 기도회만 하는 게 아니야. 어떤 기도를 할 거냐는 거지. 또 어떤 분들은 소그룹 모아놓고 맨날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하면서 교회에서 준 것만 가지고 기도하잖아. 나는 지금 기도하는 기계처럼 소그룹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지금 당장 힘든데. 난 지금 당장 내 가족 때문에 눈물 나고 힘든데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고 얘기하지도, 그럼 건강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 시스템으로서 자꾸 소그룹을 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한 주에 몇 번 만나야 되죠? 몇 시간은 만나야 되죠? 만나면 뭐 해야 되죠? 그것은 찍어낼 수 없어요. 교회는 가이드를 줄 뿐.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로 찍어내는 소그룹 운동을 하다 보니 여전히 전인적 소그룹은 되지 못하더라. 그런데 건강한 교회들은 무한 책임을 가진 전인적 소그룹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죠? 그 다음 질적 특성 7번째 뭡니까? 전도에 대한 겁니다.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건강한 교회도 제가 특히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은연중에 계속 푸시하는 게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조금 성장도 해야 될 시기예요. 사역이 많아져서.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전도는 일어나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전도가 일어나야 되느냐 했을 때 이 교재에서는, 이 책에서는 필요중심적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필요중심적.
자, 그러면서 이제 앞에 좀 재미있는 이슈를 던지는데 이건 지금도 논쟁입니다. 그 모든 성도는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전도가 은사냐 아니냐를 가진 논쟁은 지금도 계속해요. 그런데 그거를 맞다 아니다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서로 전제가 달라요. 그 표현에 대한 전제가 달라요. 이런 질문을 했지. 모든 성도는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 안에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이 됐었는데 주된 내용은 은사는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사 없는 사람은 하지 마라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모두가 해야 되는 건데 그 가운데 은사처럼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전도하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전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도해야 된다는 것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성과 위주로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왕을 뽑겠다고 계속 비싼 것만 타이틀을 걸면 소위 말해 전도의 은사가 유난히 많은 분들은 늘 이렇게 칭송을 받죠. 그 선물도 받고 늘 독식하죠. 근데 나머지 성도들은 너무 상처받죠. 노력하는데 나는 그래서 한 명을 간신히 전도했는데 왜 한 영혼을 데려왔는데 부끄러워했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를 양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 너무 많이 강조한 나머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필요 중심적이라는 표현은 관계 중심적 전도랑 같은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하나 채워주는 거죠. 실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가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막 주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대부분의 전도, 자연스러운 전도는 내가 너를 따라 교회 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교회 가는 거예요. 많은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친구가 가자 해서. 근데 물어보면 생각해봤는데 안 갈 이유가 없어서. 친구들 한번 가봤어요. 근데 갔더니 좋네요. 친구가 얘기한 것보다 더 좋네요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관계 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여기 보면 별로 5번째 보세요. 교회 성장의 열쇠는 교회가 전도의 초점을 불신자들이 당면한 문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맞추는 데 있다. 그러니까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해라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에 그들에게 나아가 손을 내미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동안 한국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관계를 확장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교회 밖의 사람들과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친구나 이렇게 관계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노력을 하는데 활동하는 게 다 기독교 진영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참 전도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과 대화하는 법도 이제는 놓쳐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고 삶 속에서 만나는 관계들을 중심으로 전도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자,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별표에 있는 사랑 지수라는 단어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수는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온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의 우리 교회의 혹은 우리 가정의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지수는 몇이나 되냐? 뭐 100을 기준으로 하든 10을 기준으로 하든 온도로 얘기를 하든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 지수가 뭔지 좀 헷갈리죠. 그것을 쉽게 잴 수 있는 건 사실은 비공식적인 모임 두 번째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정해진 시간이 아닌 굳이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같이 교회 안에서 만나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가 사랑 지수를 체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교회 갈 필요 없는데 일부러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 성도들한테 연락해서 만나. 밖에서 커피도 마셔.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얘기하는데 별 얘기도 안 하는데 안 가고 싶어. 그냥 이 사람들이 좋아. 그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이제 이 저자가 조사한 결과 이 네 번째 그 별표 보세요. 조사에 참가한 1,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들을 조사해 본 결과, 큰 교회죠. 그들에게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질적 특징들 중, 즉 앞에 있는 8가지 전체를 얘기할 때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나는 게 뭐다?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형화될수록 사랑 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엄청 열정적으로 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명 중에 뭐 소수는 그렇게 우리가 난 늘 그런데 뭐 근데 전체를 놓고 보면 교회 문턱 넘고 그냥 빨리 도망 나오고 사람들하고 전혀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랑의 관계의 지수, 곧 사랑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죠. 자, 눈 감아보세요. 시험입니다. 이거 하는 김에 외우는 게 좋아요. 자, 5번째 특징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 영감이 있는 예배. 자, 소그룹입니다. 어떤 소그룹? 전적 소그룹. 전도? 필요중심적 전도. 관계는? 사랑. 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똑똑하다라는 느끼죠? 자.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요 8가지 특징을 설명을 했으니까 끝내면서 요 내용을 끝내면서 다시 이제 전체 8개를 한번 외워볼게요. 눈 감아보세요. 자, 눈 커닝하지 마. 자, 1번 지도력. 두 번째 사역. 영성. 조직. 예배. 소그룹. 전도. 관계. 사실 이 형용사와 명사를 매칭해서 이 8개의 키워드만 잘 가지고 평소의 고민을 이렇게 순환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자꾸 하면서 체크를 하면 여러분 사역의 내용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NCD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자, 질적 특징의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1교시 끝나고 2교시까지만 하고 끝낼 겁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가든. 네, 1교시는 먼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질적 특성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 8가지는 빼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건강한, 곧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루는 교회에 공통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특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서너 개는 괜찮고 나머지나 관심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8개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성장하는 교회들은 8가지 질적 특성마다 모두 질적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은 반면 쇠퇴하는 교회들은 반대로 모두가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이제 이 NCD에서 하는 것은 설문이에요. 교회 가서 설문을 실행해주고 비용을 받고 그것에 대한 평가지를 통해 교회 사역을 컨설팅 해주거든요. 근데 이 설문지를 가지고 교회 여러 그룹들을 상대로 실제적으로 심층 설문을 하고 그것을 자료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뭐 65도 나오는데 어쨌든 평균치 점수를 놓고 보통 교회들의 평균치보다 이 교회는
이 영역이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성장하는, 건강하게 소위 말해 단단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평균치 이상, 대부분 아니 모든 영역에서 평균치 이상의 점수가 나오더라 라는 거고, 시간이 갈수록 쇠퇴하는 교회들은 이것이 8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하더니 나중에는 전체 영역에서 기준 이하, 평균 이하를 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걸 어떻게 양적으로 평가하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의 설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점검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적, 양적 성장을 원하는 교회라면 이 8가지 질적 특성 중 어느 한 가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증명적 3가지 사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실제적인 적용으로 나타나는 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 한 이 내용이 예를 들어 우리 네트워크에 적용되려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은 한 교회씩을 놓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회 정치 구조에 따라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목회자, 리더와 대부분 중간 리더나 팔로우 구조를 가진 공동체가 있을 거고, 어떤 위원회처럼 이제 다수의 수평적 리더십을 가진 공동체의 스타일이 있을 텐데, 어쨌든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갖고 있든 간에 하나의 공동체 안에,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특성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소위 말하는 자연적 교회 성장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은 훨씬 더 어려운 숙제죠. 그 사랑 한대교회만의 숙제를 놓고 그냥 이것과 또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놓고 풀어가려면 그나마 쉬운데, 지금 교회와 교회, 사역자 다 다른 것들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로서 에너지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주체들이 모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네트워크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디렉터가 끌어가는 관계성이 아니라, 제가 이제 주로 쓰는 코디네이터의 기능, 조율하는 기능이죠. 왜냐하면 다르니까,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그 각각의 안에서도 이런 질적 특성들이라고 얘기하는 나름 좋은 원리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네트워크도 그런 내용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 안에 같이 하게 할 거냐, 한다면 어떤 사역을 할 거냐, 우리는 어떤 조직을 만들 거냐, 어떤 소그룹을 운영할 거냐, 이런 모든 어떤 식의 예배를 추구할 거냐, 이것도 합의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달라야 돼요. 다르지 않으려면 절대 권력자가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는 그 절대 권력자가 되고자 하는 열정만 가지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카피하려고 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어떤 면에서 이게 찍어내는 것이 되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단계는 넘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아무리 논쟁을 해도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끽해야, 그러니까 이게 비기는 수준이야. 그래, 너는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할게. 이거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과연 그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얘기했던 이런 질적 특성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대로 네트워크 안에 있는 뭐 기관이든 단체든 교회든 뭐든 세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이 기본적인 이해,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단어. 여기 뭐 은사 중심적을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사실 내용을 까고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교회마다 다른 단어를 쓰는 거야. 예를 들어 소그룹을 뭐라 하죠? 샘터라고 하죠. 근데 어디는 또 다른 이름을 쓰고, 또 어디는 다른 이름을 쓰는 거야. 어디는 공감이라고 해. 어디는 또 뭐라 그래. 근데 사실 그 밑바탕을 보면 비슷한 거야. 따지고 보면. 비슷한 걸 하는데 내용이, 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질적인 것에 대한 합의나 혹은 정의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자연적 성장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한 사역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해이죠.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합의를 봐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옷을 입고 표현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숙제인 건 맞아요. 근데 적어도 이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들어가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볼게요. 이걸 가지고 원래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실제적인 얘기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실천 신학적 사역자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실천 신학적 사역을 이야기하기 위해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페이지 보시면 65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65를 우리가 지금 이 모임에서 65라는 숫자는 사실은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왜 65가 여기서 중요하냐 하면 NCD에서 실행하는 설문, 그러니까 거기 이제 평가 자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65를 기준점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65점을. 그래프로 표현돼요. 65에 빨간 선을 그어놓고 8개의 질적인 특성이 65를 넘어 있느냐 밑에 있느냐를 갖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밑에 있으면 건강하지 않다. 위에 있으면 건강하다 혹은 에너지가 있다. 근데 안 되고 있으면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선을 나름의 우리끼리의 합의 꼭 숫자로 하지 않아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아 하는 수준의 합의점을 기준에다 놓고 이 8가지 질적평가 기준들을 적용해서 과연 우리는 평균점 이상에 가 있는가 아래 와 있는가 어느 건 넘어 있고 어느 건 아래인가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65도 안 되는데 자 우리 교회는 이거는 높고 이건 낮아 이런 얘기만 가지고 이게 문제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느 거는 높고 어느 건 낮은데 모두가 65 미만이면 8개 영역에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낮은 수치다. 근데 어떤 거는 65가 넘어 있고 그러니까 기준치를 넘어 있고 어떤 건 낮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건강한데 이거는 너무 약하거나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65를 정확히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여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할 건 아니고 우리가 나름 대화를 하면서 그 정도면 훌륭하다 하는 수준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꽤 나쁘지 않은 수준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네트워크 안에서 적어도 우리 소그룹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 예배, 영감 있는 예배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 사람들의 표정, 또한 피드백, 또 사역팀의 준비. 그런 기준들 우리가 나름 네트워크 안에 제시한다면 그게 우리의 소위 말해 이제 제로섬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기준을 놓고 그 기준 아래면 문제다. 자기들끼리 상대평가하면 안 되고 절대평가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65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 질적 접근을 보세요. 자, 질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질문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계속 요구받았던 일이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나요? 이번 주에 왜 전체 출석이 준 거야? 고역장들한테 전화해봐. 누가 결석했는지. 심지어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예배 시간에 카메라로 녹화를 떴어요. 1례부터 이렇게 다. 그리고 구역 그 명단 있잖아요. 교구 담당 목사가 동그라미 쳤어요. 누구 왔네? 안 왔네? 그래갖고 그냥 왜 안 오셨어요? 물어보는 게 신방이었어요. 그래서 안 온 이유를 잘 적어내서 설득력이 있으면 안 깨지고 이유도 좋지 않은데 안 온 성도가 많으면 부목사는 담임 목사한테 깨졌다고. 교우 관리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주에 그런 이유를 안 올지 어떻게 알아?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걸로 했다고. 떡볶이 설교하면서 오길 바래. 자, 노코멘트. 자, 그러니까 설교 없는 예배를 만들어. 나가. 자,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양적
지표를 기준으로 교회 건강함을 체크하려고 하다 보니 진정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질적 성장을 포기했더니 자연적 성장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 자연적 성장이라는 게 큰 교회가 됐다는 게 아니라 유기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됐어야 되는 그 수준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질문을 해보자. 그럼 뭐라고 질문을 해요? 자, 우리가 앞에 8가지 질적 특성을 배웠는데 과연 이 분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그룹이 더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더 영감 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사람을 더 잘 세우는 리더십을 키우는, 그러니까 그런 리더가 될까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 질적 특성을 높여주는 방법들이야말로 양적 성장을 하나의 자연적 부산물로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양적인 성장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밑에도 얘기하지만 양적 성장을 위해 장치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위적인 방법. 그러면 양적 성장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는 것 뿐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성장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양적 성장을 이루고 싶은가?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질적 성장을 해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 에너지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사람이면 사람, 사역이면 사역, 재정이면 재정, 무엇인가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모든 경우 양적 성장의 결여는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인데 사실 생각해보시면 맞습니다. 유기체의 성장 원리를 놓고 보면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뭐가 문제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 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질적 수준 이상이 되면 교회는 절대 정체에 있거나 쇠퇴하지 않는다. 그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이라도 해마다 달마다 좋아지고 있다면 최소한 정체나 쇠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 보시면 왜 양적 성장이라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걸 뭐 원리를 떠나서 그냥 이거는 통계 결과에 나와요. 뭐냐면 평균 이상으로 성장하는 모든 교회들 중 오직 31%만이 양적 성장 목표를 내걸고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빠르게 성장하는 10개 교회 중에 7개 교회는 그런 양적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가더라는 거죠. 왜 그랬는가? 질적 성장에 집중했다. 물론 이것이 두 번째 별표에 있는 것처럼 이 목표를 세우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게 단기 목표 세우는 원리가 있거든요. 리더십에. 그걸 설명해요.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동기 유발. 하지 않으면 교회 성장하지 않는다. 곧 구체적이고 도전을 주면 시간 제한이 있고, 또한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단기 목표는. 그러니까 그거를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뭐 예를 들어 1000명, 올해 1000명, 뭐 몇백 명, 그런 식으로 교회 전체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그렇게 성장하던 건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거를 기대한다면 각 영역에서 성취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올해 안에 혹은 몇 달 안에 난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박정희 목사님은 커피 교육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 중에 누군가는 소위 말해 전도가 됐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물론 양적인 성장은 내가 그래도 올해 뭐 10명, 20명, 30명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한다면 올해 내가 커피 교육을 몇 번을 더 할 거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들과 이런 대화를 하고 그들을 위해 내 시간을 이렇게 써줄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우면 그 결과로 5명이 전도될지 1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는 모르는 거죠. 물론 이 최종 목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 최종 목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는 이런 면에서 양적 성장이 있어서 많은 교회들은 루저 마인셋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2배 성장이 가능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유튜브에서 가능하죠. 근데 실제 교회가 말 그대로 양적으로 2배 성장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새해가 시작하면 표와 목표를 정하는데 누구는 2배 성장, 3배 성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장에서 수익, 이렇게 생산량 달성 목표 세우는 거지.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냐는 거야. 근데 그걸 하려니까 너무 인위적인 방법들을 썼잖아요. 그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자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 사람들과 더 이런 대화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합시다. 그랬을 때 혹 전도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늘 이룰 수도 없는 목표를 세워놓고 다 루저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전도라는 단어는 나로 하여금 패배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각성시키는 용어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부터 그런 개념들을 잊고 사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양적 성장을 추구한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세울 때는 잘 세워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최소치 요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NCD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최소치 요소는. 내용을 좀 보시죠. 최소치 전략이란 교회 성장에 장애가 되는 최소치 요소를 개선하는데 시간상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생명체적 해답이다. 이렇게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8가지 질적 평가를 했잖아요. 자,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가운데 최소치를 찍고 있는 질적 특징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끌어올려야 될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을 통해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나쁘지 않네. 평균 점수 좋아. 이게 아니라 다 괜찮고 하는데 뭐가 문제지? 우리는 뭐가 약했지? 뭐가 약해서 우리가 자연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때 의미 있게 봐야 될 게 과연 우리 교회의 최소치는 뭐냐? 이것에 관심을 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소치를 개선하기 위해 뭐하라? 집중하라. 의도적으로 힘을 쓰는 게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 붙여놓고 몇 마디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집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스캔하지 않아서 그냥 글씨로 하고 페이지로만 해놨는데 어떤 그림을 쓰냐면 그 옛날 그 유럽이나 미국의 서부 영화나 보면 그 나무로 만든 물통이 있어요. 이렇게 쇠 같은 걸로 띠처럼 묶고 뭐 포도주 통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걸 뚝 잘라갖고 물통으로 썼다고 나무들. 자, 그걸로 바가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항아리를. 거기에 물을 채워. 가득 채워. 그런데, 자, 이 항아리가 받아낼 수 있는 물의 양의 기준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질문의 핵심은. 어떤 거는 나무가 길어. 50cm야. 어떤 것은 중간 40cm야. 어떤 거는 30cm야. 그러면 물을 채울 때 어느 높이까지 채워질 거냐라는 거예요. 몇이죠? 당연히 30이죠. 아무리 7개가 다 50이어도 하나만 30이어도 채울 수 있는 양은 30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30을 통해 이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 새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7개는 괜찮아. 하나만 문제지. 그리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이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가 뭐냐? 대체 우리가 왜 충분히 자연적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냐 했을 때 뭐가 문제다? 최소치를 찍고 있는 질적 특성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자는 이 최소치의 원리를 아까 얘기한 그 물통, 항아리 말고 자연, 특히 식물의 성장의 원리에서도 찾아와요.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식물을 심었는데 왜 어떤 땅에 심은 똑같은 씨예요.
이거를 어떤 흙에 심으니까 잘 자랐는데 어떤 흙에 심었더니 안 자라는 거야. 왜 안 자라냐는 거야. 원인이 뭐냐. 그래서 물의 양이 다르냐 뭐냐 다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식물의 성장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가 있더라는 거야. 그게 여기 보면 교재 보세요. 4가지 무기물이 적당량이 있을 때 식물은 잘 성장하는데 곧 질소, 석회, 인산, 칼륨이다. 물론 전 식물학자가 아니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채소치의 원리가 여기서 왜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땅에 질소가 풍부해, 석회가 풍부해, 인산이 풍부해. 그러면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칼륨 한 가지가 부족하면 잘 성장하지 않더라는 거야. 이해가세요? 결국은 전체 4가지가 어느 정도 양만큼 채워져 있는지가 그 땅, 그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의 성장의 양, 성장의 크기, 성장 능력을 결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소치의 원리는 결국 부족한 것을 채워야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채소치만 키우면 되냐? 그럼 채소치는 왜 채소치겠어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강점과 약점으로 표현한다면 채소치는 강점 영역이에요, 약점 영역이에요? 당연히 약점 영역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약점 영역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잘 못하니까 약점이었겠지. 그런데 내가 잘 못하는 것만 죽으라고 하면 그러면 성장하냐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미안하지만 그런 질문은 1차원적인 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옛날에 유한락슨과 이렇게 무슨 세제가 옥시크린인가 보다 뭔가. 하여튼 표를 썼던 게 있어요. 하얀 옷은 더 하얗게, 색깔 옷은 잘하네. 선명하게. 모르는 거야, 이제. MZ들. 이게 하나의 세제인데 흰색과 색깔 옷을 구분해서 강점을 부각시켜 주는 거죠.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영역은 내 강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점은 당연히 집중을 계속해야 되는데, 자, 강점 영역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강점 영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힘써도 좋은 결과가 나와요. 왜?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 주구장창 그것만 한다고. 이미 잘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약점을 놓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강점은 강점대로 살리면서 할 수 있는 한 뭐 해라? 약점 영역을 살려라, 키워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키우는 데 있어서,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나와요.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집중했다고 약점 영역이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이건 능력의 문제고 은사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적 특성 첫 번째,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 지도력에서 그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뭐였어요? 공통된 특징, 그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는 데 있어 뭐하다? 열려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혼자 열심히 했어.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영역이 최저치. 그러니까 65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것 비해 이 영역은 열매가 적다는 뜻이에요. 내 은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 그 약점이 보완되고 개선되게 하는 거죠. 강점은 어차피 남의 도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강의하거나 설명할 때도 나는 고 목사님한테 양계를 어떻게 하라고 내가 가르치지 않아. 저 사람 강점 영역이니까. 나는 박 목사님한테 커피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지 않아. 나보다 잘하는 거니까. 김종 목사님이 코딩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론 전혀 몰라는 코딩은 아는 척하지 않아. 강점 영역들이니까. 그러나 내 강점 영역이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때 나는 그 부분에 개입을 하는 거죠. 반대로 상대방이 가진 장점 영역들이 내 약점 영역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혹시 긴 대화를 해보신 분들은 제가 이 두 가지를 되게 많이 활용해요.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정확히 찍어주고 그 사람이 가진 약점인가 한 부분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못하고 약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이해 가시죠? 그건 뒤에 원리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꼬아서 그러면 못하는 것만 열심히 하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모든 영역이 동반 성장해서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조언을 하는데 모델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실천 신학을 설명하고 사역을 할 때 있어 모델은 되게 중요합니다. 원리를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야기, 원리들을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니까 우리가 집이 안 그려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양 만들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잖아요. 샘플을 찍어내요. 그런 모델은 좋은 거예요. 여기서 모델을 주의하라는 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델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남의 성공 사례를 가져오는 걸 얘기해요. 한국교회가 한창 성장에 민감하던 시기에 나는 이렇게 해서 성장했다를 마치 신화적인 믿음으로 광고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엄청 사모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갔어? 그럼 교인들이 다 긴장했어. 이번 주일날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바뀔지 모르겠는 거야. 불안한.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느 누구에게 얘기했는데 남에게 좋았던 게 무조건 나한테 좋은 거 아니죠. 그러면 확인을 하고 나에게 맞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 우리는 그런 신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모델들을 무조건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기억 못하겠지만 옛날에 선풍기 아줌마라는 분이 있었어요. 되게 예쁘셨던 분인데 더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을 했어. 성형 부작용이 났어. 너무 슬프잖아, 괴롭고. 그래서 자는데 환청이 들려. 이 턱 밑에 참기름을 넣으래. 진짜 참기름을 주사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그랬더니 얼굴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선풍기만 하다 얼굴이. 그래서 선풍기 아줌마인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죠. 왜 우리 몸에 아무거나 막 주입을 해. 근데 우리가 사역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교회들이 막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아수라장이 되죠. 막 난리가 났지. 그리고 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우리 걸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하라? 주의하고 신중하라. 특별히 남의 성공 사례를 내 걸로 만들 때는 특히 조심해라. 남의 성공 사례를 내 걸로 만들고 싶다면 그 성공이 이루어진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원리 없이 뭐만 했어요? 방법론적인 방법으로만 가져왔다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볼게요.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어쨌든 방법지향주의는 비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방법지향주의는 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원리를 알지 못한 채 계속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이 시대에 뭐가 트렌드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해? 어떻게 하면 돼?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냥꾼처럼. 그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뭐다? 비효과적이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이런 기본적인 그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6가지 생명의 원리를 오히려 적용하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그 방법, 소위 말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찾기까지 지금 해야 될 게 되게 많죠.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좋은 성장을 이뤄낸 모델을 찾아낸 사람들은 사실 이 과정을 겪었거든요. 여러분, 리거렌 목사가 어느 교회 담임이었죠? 은퇴했는데? 세드백 교회. 세드백 교회 이야기에는 세드백 교회에 목회 철학과 사역 원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드백 교회가 세드백 교회 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발전시켜 온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자꾸 세드백 교회 이렇게 했대. 뭐 윌로크릭은 이렇게 했대. 뭐 마리노스 처치는 애들 사역을 이렇게 한대. 이런 것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원리를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NCD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몇 가지 생명체의 원리 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역하면서 많이 나눴던 얘기도 해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원리 뭐죠? 상호 의존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함께 일하라. 그리고 윈윈 전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함께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상호 의존적 관계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윈하는 전략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잘 관찰하면 알고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 관계로 엮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이 너무 많아서 그 동물을 강제적으로 없앴더니 그게 다른 동물들이 엄청나게 수가 늘거나 줄어들었죠. 그 결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다시요. 거대한 생태계를 하나 파괴하는 되게 쉬운 방법은 생태계의 어떤 특정한 것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면 그 생태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모든 생명체들은 상호 의존적 관계성 속에 살아왔고 균형을 이루어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교회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명체 각 부분들, 세포들을 보면 이 세포들이 이기적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세포만 현미경으로 보면 어떤 놈은 세고 약한 것 같지만 이것을 조금 더 키워서 부분으로 보면 각각의 세포는 그 기관을 떠받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너무 거대해지지 않도록,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스스로 양을 조절해 가면서 팔이 팔다워지고 다리가 다리다워질 수 있도록 각각의 세포들은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가 교회 공동체 혹은 사역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굵은 색깔로 칠해놓은 부분 보세요. 자, 교회가 8개의 질적 특성 중 어느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일할 때 그 분야의 질적 수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 역시 질적 지수가 달라진다.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원리예요. 왜 그래요? 최소치라 그랬잖아요. 최소치 하나에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장점, 강점 영역에서 나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발전이 없었는가? 최소치 요소가 발목 잡았다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최소치 요소에 집중해서 이걸 발전시켰더니 다른 부분에도 좋은 변화들이 같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저는 최근 몇 년 새 이제 홍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하기는 이거를 했는데 하나의 사역을 했단 말이야. 이게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 카페 교회를 하고 뭐 해서 이걸 못했다. 그래서 이걸 했어. 이거를 했는데 여긴 좋아졌지 당연히 하니까. 근데 이걸 했더니 그 옆에 있는 뭐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져서 어느 순간 많이 좋아졌네 할 정도의 체감적인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면에서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네트워크가 건강한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 진짜 제대로 된 네트워크로 성장해 간다면 하나의 교회처럼 움직이진 않아도 그러나 하나가 얼마나 건강하냐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가장 약한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제가 선교에 집중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선교 영역이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후원해주는 교회와 관심 있어 하는 목사님들은 많지만 현장에 가서 저처럼 1년에 6번 갈 수 있는 교회는 저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힘들잖아. 난 줄 껴서 갔는데.
그러니까 약한 부분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키워서 거기에 교회로서의 고민을 하니까 지금 야미는 물론 이제 언어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선교사님과 야미는 우리의 고민을 같이 나누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고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역전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선교가 너무 커져서 이게 다른 교회들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커피도 그렇게 활용을 했고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왔죠.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알고 봤더니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이게 생명체적 원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자들이 먹고 사는 것들을 어떻게 해줄까 고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생계적 보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사역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는 번식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번식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실은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시대예요. 뭔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식을 낳고 나를 닮은 자식, 나와 네가 사랑해서 낳아지는 자녀들을 보고 싶어하는 뭐가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부모들은 그걸 위해 별짓 다 한 거잖아. 우리 막 알잖아요. 뭐 영화 씨바지도 있고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지. 그게 자기 자식도 아닌데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했던 것들이 원래 본능적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번식, 재생산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번식의 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놓고 보면 같은 종으로서의 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종에서 종, 같은 종으로.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세 번째 별표입니다. 번식의 원리는 교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뭐다? 사과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과 나무다. 왜요? 나무는 나무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그룹의 진정한 열매는 새신자가 늘어서 소그룹이 커지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소그룹이 생겨나는 거죠.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새로운 교회를 낳는 겁니다. 리더는 팔로워가 엄청나게 느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리더가 세워지는 거고 전도자들의 열매는 또 다른 전도자가 생겨나는 거죠. 재생산은 같은 종으로서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고광진 목사님이 양계 전문가로서 재생산은 베트남에 양계장을 세우는 거예요. 카페를 했으면 카페를 세우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같은 종으로서의 확장이 재생산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교회와 공동체들이 재생산을 자꾸만 비대해지는 것, 그러니까 양적인 확장으로만 생각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코끼리만한 쥐 무섭지 않아요? 근데 코끼리만한 코끼리 어때요? 그건 괜찮죠. 쥐가 코끼리만 하면 무섭잖아. 근데 코끼리가 코끼리만 하면 괜찮잖아. 그러면 코끼리는 코끼리만큼 크고 쥐는 쥐만큼 컸을 때 강아지는 강아지만큼 컸을 때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코끼리만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군가는. 그러려면 코끼리인지 아닌지부터 봐야지.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코끼리가 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가르치듯 얘기해왔다라는 거지. 쥐인데 나는. 난 토끼인데. 코끼리만한 토끼 무섭잖아. 맛있으려나? 어쨌든. 그래서 질적 지수,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는 물론 이제 교회, 이게 문화의 영향은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느냐를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봐야 된다. 자, 물론 결과로서 재생산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는 어려운 얘기지만 재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꿈꿀 때 노력한다라는 거지. 자, 젊은 남녀가 만나 결혼을 했어요. 열심히 살죠. 그런데 더 힘써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 준비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하나라도 더 하잖아. 언제부턴가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재생산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병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리, 몇 개 안 남았어요. 조금 더 가죠. 세 번째 원리는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혹은 필요에 따라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거 얘기 들어봤나요? 저도 과학적으로 약하긴 한데 어쨌든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환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비가 와서 바다로 가고 이게 뭐 수증기로 바뀌고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열 에너지가 뭘로 바뀌고 이런 것처럼 에너지는 바뀌고 바뀐다. 자, 어제까지 생산적이었던 것이 내일 소모적인 게 될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 문제였던 것이 오늘 아주 귀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역이 문제야 하던 것이 어느 순간 그 사람 덕에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사역으로 인해 교회와 공동체 큰 유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리더십 강의를 하지만 좋은 에너지와 그러니까 리더십이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과 리더십이 세다 약하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쁜데 강한 에너지는 이게 좋은 쪽으로 바뀌면 좋으면서 강하게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쁜데 약한 에너지는 좋아졌을 때 좋은데 약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군이라는 거예요. 군이. 그래서 나쁜 게 좋은 걸로 혹은 강한 게 약한 걸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늘 약했던 것을 또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고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옛날 생각에 빠져서 하던 거 옛날에 이거 했으니까 잘 됐어. 지금도 잘 될 거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다목적. 자, 다목적의 원리는 말할 수 없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의 결과가 에너지로 전환된 후 그것이 끊임없이 다른 일이 지속되도록 돕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만, 결과만 나올 수도 있지만 때론 잘 세워진 하나가 여러 가지 영역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일 수도 있지만 3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한다면 그것을 위해 뭘 해라? 그 다음 10페이지 보면 서로 협력하며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도 전도라는 개념을 좀 썼는데 우리 교회는 저희 건강한 교회는 지금 양적 성장으로서의 전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인원이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에서 지금 더 많은 사역의 필요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만 필요해요? 그러려면 돈도 필요해요. 소위 말해 교회로 얘기하면 헌금도 필요하죠. 그럼 그거면 돼요? 재능도 필요해요. 이해가시죠? 달란트가 있어야지.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와야지. 예를 들어서 그 은사가 없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야. 사실은 많은 필요가 있는데 솔루션은 뭐예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 준비된 건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혹은 성도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해서 함께 동역하게 된다는 건 예배의 한 자리를 차지해 주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은 헌금도 하죠. 그 사람은 나와 함께 동역도 하죠. 그 사람이 가진 은사도 개발되죠. 혹은 이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전도될 수도 있죠. 실제 이루어진 변화는 하나지만 변화를 통해 여러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저희 교회는 김종 목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코딩 사역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치인 건강한 소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많은 사역들이 지금 막 산지하고 막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뺀 나머지 시간 가지고 사역을 도우려면 진짜 어렵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안 해도 돼. 일단 코딩하고 남는 시간으로 사역해라. 나머지 내가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코딩 기술을 배우는 게 코딩 기술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하면 물론 자비랑도 되겠죠. 근데 자비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비랑 사역자도 되지만 그들이 그 수입에 대해서 헌금도 할 것이고 그 기술로 사람도 키울 것이고 자기들의 사역에 코딩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고 변화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변화인데 사실은 이것은 많은 변화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진짜 1대1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다른 변으로 많은 것에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5번은요, 공생입니다. 공생은 우리 그 네트워크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 서로가 생존해내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좋은 경쟁도 공생 방법입니다. 서로 사냥하기 위해 뛰어다니다가 둘 다 살아남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경쟁 구조로 갑니다. 그냥 부정적 경쟁 구조. 공생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 쟤를 죽여야 돼요. 소위 말해 경제 원리 막 세상처럼. 그러다 보니 교회들끼리도 부정적 경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피로도를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다 보면 다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사자도 배부르면 사냥을 멈춥니다.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 먹이들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윈윈 전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모두가 이기는 방법으로 가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체의 원리는 기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그 하나님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내게 되면 각각의 몫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몫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근 우리 전도사들하고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럼 내 기능은 뭐냐라는 거지. 지금 내가 목사로서의 나의 기능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한 사람의 목사로 건강한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삐까번쩍한 소위 말하는 모든 걸 다 갖춘 큰 교회로 성장시키는 목사로서의 기능은 나는 이미 상실한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우리 젊은 사역자들을 최대한 마치 흥부가 놀부 마누라에게 뺨 맞아가면서 밥풀떼기 갖다가 애들 먹이듯이 차라리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님에게 사정해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얻어다가 줘서 이들이 먹고 클 수 있다면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내가 은퇴할 때 나보다 훌륭한 많은 목사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내 기능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나에게 지금 베트남이 사역이 커지면서 갑자기 목사 기능이 엄청 세진 거예요. 거긴 교회 개척부터 모든 사역을 지금 다 해야 되는데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난 가서 전도사처럼 일하고 부목사처럼 일하고 담임 목사처럼 일하고 장로처럼 일하고 권사처럼 일하고 기능.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각각에게 주어진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공동체 안에 네트워크 안에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리더인 목사님이 당황하는 거는 그 자리에서 그 기능을 해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 기능을 포기하거나 그 기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호 의존적 관계고 공생 관계라고. 하나가 그 자리에서 그 기능을 멈춰버리면
하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혈관 하나가 잘못 막히면 나는 팔 이하가 잘려나가는 것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심장이 기능을 안 하면 사람은 죽어요. 뇌가 기능을 안 해도 사람은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유기체적 관계, 이게 교회가 이런 유기체라는 생각을 너무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 망한다. 예, 슬프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번은 나중에 하시죠. 내일 혹시 시간 되면. 자, 그 다음 요 뒤에 내용은 앞에 내용들을 그냥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자, 앞에 우리가 8가지 질적 특성을 복습했다면 우리 이 두 번째 파트를 끝내면서 그 6가지 생명 원리를 우리 좀 복습해 보시죠. 간단히. 자, 생명체가 가진 6가지 생명의 원리가 있다. 첫 번째, 모든 생명체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모든 생명체는 번식을 추구한다. 번식해야 한다. 세 번째,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다양하게 변한다. 부정적인 게 긍정적인 거, 운동이 뭐가.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게 그 음식을 씹어 먹는 행위를 통해 우리 몸에서 다른 에너지로 다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고. 네 번째,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야 한다. 다섯 번째, 그런 것을 통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생적 관계, 윈윈해야 한다. 이건 우리 네트워크나 제가 하는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생명체는 각각의 고유한 뭐가 있다? 기능이 있다. 못난 나무도 숲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못난 나무들을 다 베버렸더니 어떻게 되죠? 산사태 나더라.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깔려 죽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찾아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해주는 게 사람을 세우는, 리더를 세우는,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의 역할이겠죠. 지금 NCD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우리가 같이 나눴고요. 사실 NCD에 있는 내용 전체를 우리 네트워크나 제가 하는 사역에 100% 다 소화하거나 다 따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원리들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제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기독교 리더십 센터, 건강한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 건강한 뭐였죠? 크리스천 미니스트리 그룹, 건강한 글로벌 미니스트리 이런 얘기를 할 때 건강함의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원리들이 가능한 한 많이 나타나도록 나름 노력은 했어요. 제 한계치 안에서. 그리고 그 열매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했습니다.